오늘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첫 10절에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했는데, 죽은 자가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 요시야 왕 다음에 왕으로 등극했던 살루망. 살루망의 다른 이름은 여호아하스거든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한 시대적 배경은요, 주전 609년에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의해 살해를 당했던, 전쟁 중에 죽었던 무렵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많이 슬퍼했던 사람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죽은 자를 위해서, 곧 요시야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 왕이 죽으면은 당연히 애곡하고 슬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 울지 말고 그의 아들 살루망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가? 살루망이 왕으로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3개월 됐을 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그 느고 왕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를 다스리게 했던 왕이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을 세웠고, 그리고 그 살루망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요시야 왕, 그의 아들 살루망,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살루망이 이제 오르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3개월 만에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자세히 좀 보니까요, 살펴보면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율법서를 성전에서 발견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온갖 악행으로 범죄한 그 선대의 두 왕들, 므낫세와 아몬 왕, 그들과는 달리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8살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율례대로 선정을 베풀고, 또 정말 어질고 신실한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했던,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요, 열왕기하 요시야 왕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요, 22장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가장 모델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도 보니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살루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살루망은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에 여호아스가 살룸이에요.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정말 악을 행했던 사람이 살루망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서 보면요, 선지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던 백성에게 오히려 애굽으로 끌려간 살룸에 위해서 우리가 애곡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이 살룸을 생각하며 슬퍼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요시야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고, 반면에 살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그 화려한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며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슬퍼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살룸이 되면 안 되겠고요.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들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슬퍼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9절 끝절까지도요,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에 대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살룸 왕이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가 끌려가고 난 후에 여호야김을 이집트의 그 왕 느고가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그리고 그동안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했던 거죠.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들 중 예레미야를 가장 악독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요,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냥 찢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불에다 태워버렸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수비령을 내렸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야 선지자를 살해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했던, 우리가 읽었으면 알겠지만 오늘 그 악행을 저질렀던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9절 끝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야김 왕의 그래서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결말, 금수보다 못한 인간으로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이 있잖아요. 매장을 잘 해주잖아요. 근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향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가 죽을 때에 나귀와 같이 매장당했다는 건 그냥 밖에 내버려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참담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간단히 보면요, 불의로 그의 집을 지었고요,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아니했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나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치장을 하고요, 가장 큰 집을 짓고요, 가장 큰 궁궐을 짓고요, 백성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요,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의 인생은요,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지를 않고 자기만을 위해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면 요시야 왕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5절 중반에 보면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가 너희 아버지는 형통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봤대요. 그래서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인생의 결말은 형통으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가난한 자, 16절 끝에 보니까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솔루션입니다.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형통의 비결이 뭐냐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을 계속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했다. 시편 119편 55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낮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라파, 그 이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강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매일같이 드렸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자기 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일했던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항상 그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알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밤낮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난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